인생에서 선택은 참 중요합니다.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한 TV 광고가 생각이 났는데요. 텔레비전을 파는 광고였습니다. 광고가 다 나오고 마지막에 이런 카피가 나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혹시 이 광고 기억나시나요? 지금은 LG라고 바뀌었지만 그때는 금성사였습니다. 그 금성사의 광고였는데요. 좋은 TV를 선택하면 10년 동안 고장 안 나고 잘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학교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집을 선택하고 자동차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우리에게 있는 늘 한 가지 기준이 있죠. 어디가 좋을까? 무엇이 좋을까?입니다. 어떤 선택이든 우리는 이 기준을 가지고 크든 작든 선택을 합니다. 옷을 살 때에도 두 개 중에 뭐가 좋을까? 뭐가 나한테 더 잘 최고일까라고 하며 우리는 좋은 걸 선택합니다. 영화관 자리를 예매할 때에도 어디 자리가 좋나라고 하면서 좋은 자리 선택합니다.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겠죠. 만약 좋지 않은 것을 선택한다라면 그것을 잘못된 선택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가 좋을까? 어디로 가야 좋을까? 무엇이 좋을까? 이것을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누구를 믿느냐? 이걸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롯이 등장합니다. 롯의 선택의 기준은 어디로 가야 좋을까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누구를 믿느냐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살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소유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가축들이 많아지고 목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양들에게 좋은 풀밭, 그늘, 우물을 먼저 차지하려고 했을 것이고 이런 것들로 아마 다툼이 심하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소유가 많아졌지만 다투게 되었고 싸우게 되었고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어색해지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인생의 진리 한 가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물질이 결코 우리의 삶을 잘 살거나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성경 공부를 하던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창세기 13장을 보면서 나도 다툴 정도로 소유가 좀 많아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돈과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싸우는 것은 정말 씁쓸한 것입니다. 조금 더 가지겠다고, 내가 조금 더 차지하겠다고 상대방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사역할 때 재산이 좀 부유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당시 목동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에 살고 계셨어요.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권사님 앞에서 유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가지고 대판 싸움을 했습니다. 며느리들까지 가세해서 더 큰 싸움을 했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하루는 새벽 예배 오는 그 차량 안에서 저에게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찢어진다고, 돈이 웬수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롯도 소유는 많아졌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아브라함이 손 윗사람이고 삼촌입니다. 당연히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롯에게 너가 어느 땅이든 먼저 선택하라라고 선택권을 주었던 것이죠. 여기에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선택권을 줄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없었다면 먼저 땅을 선택하려고 했을 겁니다. 롯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괜찮았겠지만 안 받아들이면 정말 진흙탕 싸움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담대함, 믿음의 배짱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롯은 어디로 갔을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요단 지역을 봤습니다. 그 땅은 물이 넉넉했습니다. 양과 소를 기르기에 최고의 환경이었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냐면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풍년이 넘쳐나는 애굽 땅과 같아 보였습니다. 조금의 의심도 없이 롯은 최고의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물이 넉넉하다라는 말씀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사이에 참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롯은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 그 이익과 유익 때문에 자기가 성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으로 썩어져 가고 있는지 롯은 보지 못했던 것이죠. 지금 이 롯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롯의 선택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이익과 유익이 제일 중요했고 단지 자기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만이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롯의 인생에 하나님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영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이 없었고 영적인 시선이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우니 죄악에 빠져 멸망해 가는 그 소돔을 영적으로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롯은 눈으로 풍요로움, 이익, 유익을 보고 선택을 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땅을 보는 눈이 없었을까요? 어떤 지형, 어떤 기후가 내 가축에게 더 좋은지 롯보다 훨씬 더 잘 아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중요했던 것은 어디가 좋을까, 어디로 가야 할까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자기 눈으로 봅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롯은 자기 판단, 자기 계산이 먼저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롯은 눈으로 사는 인생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으로 사는 인생이 있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주체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곳, 내가 보기에 이익과 유익, 내가 보기에 안전한 곳, 나에게 뭐가 좋은가, 나에게 뭐가 베스트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선택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인생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우리는 어디로 갈까, 어디가 좋을까, 이걸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으로 보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네가 먼저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고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눈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이익과 유익을 따라가면 당장은 좋은 것 같습니다. 당장은 잘한 것 같습니다. 당장은 이것이 뭔가 내 미래를 안전하게 보장해 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롯이 선택한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롯은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 없이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양보해 주어서 손해보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좀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질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말씀드린 TV 광고에서처럼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하면 평생을 좌우합니다. 내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찾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만 믿으면요, 어디로 갈까?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동서남북이 중요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인생이 됩니다. 조건 따져보고 이익 따져보고 그래서 하나님 등한시하는 인생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한 가지 여쭤보죠. 그러면 우리가 내 자신을 믿으며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겠습니까? 구약성경 시작에서부터 신약성경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너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언제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될까요? 이 말씀을 내가 진정으로 믿을 때입니다. 내가 믿으니 그대로 살게 될 때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삶 가운데에서는 그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진짜 확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참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기술이 너무 발전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경제 상황, 국가 간의 충돌, 예상치 못한 질병의 위협, 뭐 하나 확실한 세상을 살지 못합니다.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는 20년 안에 돈의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는 돈도 확실치가 않는 시대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세상은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지금 내 눈으로 보는 동서남북이 아닙니다. 어디가 좋을까? 어디로 가야 할까? 이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 동서남북 어디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복의 현장이 됩니다. 이 믿음이 이 불확실한 시대에 확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이 선택권 내어주고 좋은 땅 포기하고 롯이 그렇게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라. 그리고 동서남북을 봐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눈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롯은 자기가 먼저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눈을 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다 보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자 롯이 가져간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 큰 땅을, 그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당장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믿음 따라 살아갈 때 내가 뭔가 잃어버리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녀에게 더 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AI와 바둑 대결을 펼친 한국의 신진서라는 프로 바둑 기사가 있습니다. 2대1로 AI를 이겨서 큰 화제가 되었죠. 지난주에 이 프로 기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진행자가 바둑을 잘 두려면 두 수, 세 수 앞을 보아야 하는데 당신은 몇 수 앞까지 보십니까? 그러자 이 프로 기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 수를 두면 저는 끝수까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참 대단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마디를 더하는데 그 한마디가 저에게 너무 크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있다면 그게 고수입니다. 첫 수를 두면 마지막 수까지 읽어낼 수 있는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한치 앞만 읽을 수 있다면 그게 고수라는 겁니다. 그때 생각난 말이 있습니다. 한치 앞도 모르고 사는 인생. 우리 인생은 한치 앞도 모른다라고 하잖아요. 이 한치는 약 3cm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짧은 인생의 길이조차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어떤 일이 언제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몇 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몇십 년 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조차 자신의 인생은 한치 앞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바둑판에서 한치 앞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프로기사라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은 한치 앞도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한치 앞도 모른다라는 것을 좀 가슴 아프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부 시절에 아주 친하게 지내던 대학교 교회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 주일도 이제 예배를 마치고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인사를 나누며 다음 주에 만나자라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딱 3시간 후에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가다가 큰 사고가 난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후배가 딱 이틀 만에 그리고 하나님 곁으로 떠나가게 됐습니다. 인사는 다음 주에 만나자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다음 주에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를 참아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삽니다. 한치 앞도 모르고 삽니다. 유한한 나 자신을 인정해야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치 무한한 것처럼, 마치 내가 전지전능한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 알 수 있고, 나는 다 할 수 있고, 내가 다 예측할 수 있고, 내 인생 내가 다 준비할 수 있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 될 거다라고 생각하며 이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정말 한치 앞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잘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순간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 수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을 영적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고수입니다. 다른 말로 성숙한 신앙이고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을 때 인생의 미래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23편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님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눈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지금 갈등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일이 있으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까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십니까? 눈으로 보기 이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반드시 순종이 뒤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보라라고 하신 후에 두 가지 명령을 하시죠. 17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너는 일어나라, 두루 다녀보라. 그러면 그 땅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것을 시키셨을까요? 믿음은 순종으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가만히 바라본다고, 믿음은 가만히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어나 두루 다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루 다닌 곳은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숲풀이라고 합니다. 이곳은요, 아주 높은 산악지대였습니다. 롯이 선택한 소돔은 평지였고 물이 많았고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하필 그 고지대에 있는 산악지대를 선택했던 것일까요? 땅 보는 눈이 없거나 지혜가 없어서 그런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복된 땅이 되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성도님들의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어나 두루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내 인생의 종과 횡으로 다닌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할 때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영적인 지경을 넓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가 밟는 땅, 너가 다니는 땅, 그게 무엇이든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땅을 축복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은 곧 예배하는 삶이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새로운 곳에 처음 정착했을 때 뭘 했을까요? 집은 어디다 지을까? 뭘 먹고 살까? 이 주변에는 뭐가 있을까? 이게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먼저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먼저였고 예배가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예배가 먼저일 때 나머지는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의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보고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뒤로 밀리거나 예배가 뒤로 밀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다 흔들리게 됩니다. 예배가 먼저인 인생이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면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을 내가 공급받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깨질 것은 깨지게 하시고 굳건하게 할 것은 굳건하게 하시고 받을 것은 받게 하시는 언약의 현장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어디로 가야 할까?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좋고 너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중요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선택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신앙이 특출한 경지에 오른 사람만 인생을 하나님께 걸까요?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거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읽으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포기하면, 내려놓으면, 손해보면 솔직히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물에 침몰될 것 같고 불에 탈 것 같은 걱정과 염려가 생깁니다. 하지만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를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인생에 개입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의 지경을 넓혀 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일어나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땅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 은혜, 하늘의 복을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